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를 떼어 길랏 담에서 올라와서 죽게 하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여기께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읽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되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하나의 아들 이스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마음을 찔려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갔어.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왔으리 할지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셨으리라.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고자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또 변함없이 크신 팔로 우리를 품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며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시고 많은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신약을 계속하다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뭐 했을까요? 예, 나봇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 나오는 우리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 지도 저 위에는 열왕기상 16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표시해 주는 것은 열왕기상 오늘 본문 22장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왼쪽 맨 밑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북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곳이죠. 지금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야합이 지금 저기에 지금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면은 중간에 연두색으로 있는데 거기가 요단강입니다. 건너쪽에 보면은 야베스 길랏이 있는데 좀 더 가면은 빨간색으로 화살표 보면은 라못 길랏 라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 아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지금 좀 보시고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합 많이 들어봤죠? 좋은 왕 아닙니다.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또 이스라엘의 옛 영토인 저 길랏 라못 저 땅을 다시 아람으로부터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길랏 라못 땅은 우리가 성경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길랏 라못 땅은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당시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전쟁에서 뺏어오게 됩니다. 뺏어오게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아합 왕이 다시 이렇게 아람과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다시 그 아람 왕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 22장 1절에 보면은 3년 동안 아주 전쟁이 없이 평화로웠다라는 본문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더 이상 뭐 싸울 일이 없이 잘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이 또 욕심이 있는지라 시간이 지나도 아람 왕이 그 땅을, 저 길앗 라못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 시간이 지난대로 저 돌려주지 않는 저 마음, 저 모습을 보고 저 땅을 다시 내가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유다 왕, 같은 민족이죠. 다른 나라 아닙니다. 같은 민족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에 이제 아합 왕을 보기 위하여 들르게 됩니다. 들려서 이제 얘기하다가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제 한 가지 권하게 됩니다. 야, 우리 같은 민족인데 저 땅은 얼마 전에 저 아람 왕에게 뺏긴 땅인데 저 땅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또 이게 함께 하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의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은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있는 선지자 400명을 저 사마리아 성 가운데에 광장에 모아두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거의 뭐 예언자들이 다 와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저 땅에 올라가서 전쟁에서 저 땅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제 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다시 묻게 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또 있습니까? 다른 예언자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아합 왕이 한 사람 있긴 있는데 마음에 들지를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인데,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물을 때마다 또 그 미가야 선자는 아합 왕이 기뻐하는 대로, 마음이 흡족한 대로 말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우리 아합 왕이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부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불러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라고 또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그 미가야 선지자를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불러와서 그 아합 왕과 여호사밧 앞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400명이나 되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저 길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해서 차지하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 혼자만 반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왕이 화를 당하게 됩니다 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400명 중에 그래도 뭐 지도자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시드기야 선지자가 화가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미가야 뺨을 탁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더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시드기야에게 너도 아주 그때가 되면은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결국 아합 왕은 이 미가야를 안 그래도 보기 싫은데, 여러분 때마다 바른 말 하는 사람 때로는 좋은데 때로는 불편하죠.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너무 미워서 싫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생의 떡이라는 것, 고생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가야가 감옥에서 목숨만 부지할 수 있도록,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도록 그 음식을 제공하라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가야 마음속에 아합 왕이 또 미워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마음속에 미가야 선지자가 불쌍한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401명 중에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필요 없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고민이 되겠죠. 이 400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우리 이 기독교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400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400명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00명이 지금 사실은 교회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400명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개신교, 기독교 전체적으로 하면 400명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400명이 보이십니까? 400명이 보이셔야 됩니다. 400명이 보이시지 않으면은 오늘 제목처럼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잃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맞겠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순수한 마음은 좋지만 여러분 오늘날 자칫하면은 이 400명 속에 속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7장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삶이 우리가 생각할 때 멋있는 그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선포하지만 그 왕의 입장에 따라서, 왕의 마음에 따라서, 왕의 판단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파리 목숨처럼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무슨 군사력이 있었어. 그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 좀 있으면 출애굽하니까 군사력을 길러야 된다.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민족들을 대할 텐데 군사력을 기르자. 이렇게 훈련하고 칼싸움하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다가 또 농사뿐만 아니라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노동의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군사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는 그들의 힘이 아니요, 능력이 아니요, 지혜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의 강력한 민족을 만났을 때도 그들의 모세가 팔을 올리고 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그들이 승리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 발자취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였던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든 때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든 아니면은 오늘 같은 그런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권하게 된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이건 왕의 권력 앞에 그들이 분별력을 잃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400명. 숫자적인 개념으로 400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마치 엘리야와 반대되었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자들이 미가야 외에 이 400명이나 됐다고 하는 것은 미가야 외에 다른 모든 그런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약속이 난 듯이 한 뜻을 품고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된 예언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왕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살고 먹고 하는 것 왕이 다 이렇게 서포트하고 지켜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400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00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 또한 어쩌면 400명 속에 자리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400명에 속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입고 살고 수 있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안전함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400명에 속해서 그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미가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예레미야 37장의 예언을 예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선포하고 전달했던 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저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예외를 우리 가운데 지금 알게 모르게 서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그런 모습으로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와가지고 아니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당장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 저를 너무 사랑해서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를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부족하고 못나 보이는데 근데 정말 이 당장 이거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잣대로 들이대면은 당장 내려가야 되는 입장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거 뭐냐면은 저를 많이 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 믿는 것이 저것이 아닌데 생각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신도 정말 십자가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삶인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니까 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닌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서로 아닌 줄 아는데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삶일까?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일까?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삶일까? 서로 사랑해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봐주면서 그렇게 마치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400명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편하기 때문에 서로 오늘 이 400명이 왕 앞에서 왜 하나같이 그 광장 앞에서 다시 말하면 자 1번 선지자 말하시오. 예, 왕이 길랄 라모스에 올라가서 전쟁에서 저 땅을 차지하십시오. 2번 말하시오. 네, 왕이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3번, 4번, 5번 하나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400명에 속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미가야가 되기 싫다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되면 외롭지 않겠어요? 미가야가 되면 고독하지 않겠어요? 미가야가 되면 힘들지 않겠어요? 미가야가 되면 삶이 고단하지 않겠어요? 신앙의 삶이 은혜요, 즐겁고 기쁘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외롭고 고독하고 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할수록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00명이 편한 거예요. 400명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으니까 서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도 서로 용납이 돼요. 부족한데도 서로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래, 은혜야, 나도 은혜야, 너도 은혜야, 우리 같이 그냥 은혜로 가자. 400명이 편한 거예요. 400명이. 이렇게 그들은 이 이야기가 마치 우리에게는 그 옛날 오래된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도 또 지금까지 400명의 무리가 늘 자리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자리하고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으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믿으면서 400명 안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400명에 속하기를 또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없으면은 교회에 의미 없습니다. 모일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진리대로 선포하지 않고, 이 400명에 속해서 선포하고, 듣는 분들도 400명에 속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용납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모여서 기뻐하고 삶을 나눠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열매가 없는데 기뻐요, 여러분. 즐거워요. 주님이 이곳에 일하시지 않는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왜 기뻐해야 됩니까? 반대로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것입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일하심이 없다면 이 공동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쩌면 400명에 속해서 무엇이 기쁜지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 공동체로 만족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400명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400명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400명에 속한 교회는 더 많아지고 있고 400명에 속하기를 원하는 신앙의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야처럼 선포해야 되는데 세상의 원리와 분별을 잃고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그곳에 갇혀서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분별력을 잃고 그냥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대놓고 말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실 저도 말씀을 전하고 살고 있지만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솔직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미가야와 같은 본문을 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선포하면 다 가버리실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들이 충격받고 다 다른 데로 가버릴까 봐. 인간적인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찌르고 여러분들의 그 병들어 있는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서 그 상처를 도려내고 아프지만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냉철하게 선포하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자꾸 제 기준이 조금씩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함으로써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위하여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산다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의미라는 것이 더 정확하게 더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제가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더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제가 한 번씩 복음을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 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히 그냥 그 앞에서 드러나고 절망을 느끼고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못하잖아요. 선포를.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제가 올 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모님을 짧은 기간 안에 다 보내드리고 나서 더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야, 네가 뭐 때문에 목사를 하고 있느냐?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떠냐? 사람이 떠나가면 어떠냐? 영혼을 살려야 된다. 말씀 그대로 선포해라. 죄됨을 그대로 선포해라. 영혼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죄됨을 선포해야 된다. 이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에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 제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로 살고 있는데 차라리 성도로 살고 있으면은 변명거리라도 되지만 목사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 은혜가 뭔지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 다니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저한테 더 그냥 강력하게 다 교회를 떠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평안을 사모해서 다 떠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주님의 마음으로 더 냉정하게 더 여러분의 심정을 더 골수를 찌르듯이 정말 양심의 그런 호소를 하면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사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 전할까? 뭐 이렇게 전하면은 얼마나 몇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몇 사람들이 이 말씀에 불편함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고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낮추기도 하고 기준을 낮춰서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전하는데도 제가 한 번씩 제 설교 들어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좀 더 이렇게 유하게, 좀 더 나이스하게. 오늘날 여러분 현대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오늘날 목사님들 보십시오. 저같이 소리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나이스합니다. 젠틀합니다. 예. 저도 한번 오늘부터 해볼까요? 나이스한 사람들이 요즘 인기가 있습니다. 나이스한 목사, 젠틀한 목사.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왜냐하면은 이 마음에 이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몇 주 전에도 우리 교회에 어떤 크게 사고 당하신 분도 계시고 누가 합니까? 모르잖아요. 인생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은 그 사람의 그 인생을 안다면은 다시 말해서 어린 나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절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것을 절벽이라고 해서 알고 있는 어른이 야, 좀 더 가봐라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평안하다 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라면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그 아이를 붙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가 아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가 젠틀하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가 나이스하게 연설문을 갖다가 서론 본론 결론 깔끔하게 준비해서 연설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400명에 속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때로는 고난할 수 있어요. 때로는 고단할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영혼의 양심을 계속해서 찌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왜 자꾸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신앙의 삶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미가야는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400명의 모든 선지자들이 굴복하여 거짓으로 예언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지? 왜 세대가 내려갈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왜 신앙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관심이 없지? 왜 아이들은 교회를 별로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좋아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연일까요, 이게? 지금 시대가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말하면 우리 이 구조상, 이 내 구조상, 정서 구조상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보다 그나마 그래도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세대라면은 여러분,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땅에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성경의 진리가 오늘날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교회에 올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놈 좀 교회 좀 다니고 예수님 믿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할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하는 이 교회가 불편한 거예요. 세상의 그런 가치들은 다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회는 자꾸만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하기 때문에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세대가 내려갈수록 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진리를 주장하게 되면 바보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세상 가운데서 좌절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소망을 잃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됨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은 여러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가 결정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400명에 속하지 않고 미가야에 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중심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우리 삶에 정말 참된 그런 고백이 되어서 그 고백을 나누며 은혜를 또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로 주님